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교회도 아직까지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전화위복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다시 힘을 되찾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스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 직장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은혜와 위로 또 회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1월이었던가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이죠. 신학 대학에 다닐 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갑자기 다스랑교회 11시 예배에 오신 겁니다. 11시 예배 전에 갑작스러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세한 얘기는 나눌 수 없었고 예배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함께 또 은혜로운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는 학교 선배와 함께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오랜만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대학 시절의 또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때 함께 했던 동기들과 또 선후배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런 소식들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였고 또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학교 사람들과는 소식이 많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각 사람에 대한 기억이 또 새록새록 또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교수님이 이제 직접 동기들과 또 통화를 연결시켜 주셔서 또 이야기하던 중에 20년 전에 또 저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그런 이야기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나쁜 기억이었을까요? 다행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모습이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은혜와 도전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전체 16장 중에서도 오늘 16장에 있는 이 부분은 편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그 끝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함께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안 인사, 그리고 또 로마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의 모든 서신서에는요 대부분 지금 우리도 편지를 쓰게 되면 그런 인사말, 본론, 마지막 인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마지막 인사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내용을 다 보게 되어지면 사실 마지막 인사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비교해 보시면 로마서 16장만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통해서 또 많은 양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격려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정의 앞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상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짧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라고 나오는 이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요 마리아가 참 많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또 여러분 여러 그런 마리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던 이 마리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인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귀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수고한이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이런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폴라 에코피아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폴라라는 것은 부사로 많이,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에코피아센이라는 것도 열심히 일하다, 수고하다, 이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요 매우라는 것을 붙이지 않아 사실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음에도 여기에는 이 매우라는 강조를 두 번이나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조 요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어의 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힘에 지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마리아가 너무도 귀한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당연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가 예배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이런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의 당연하지 않은 그런 헌신과 섬김이 모아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움직여지고 주의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귀한 자매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다른 성도들의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갑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지나치게 일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사실은 어떤 선 이상을 참 열심히 대단한 그런 격려는 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마리아는 조금 쉬엄쉬엄 그리고 은혜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 봉사를 해도요, 저렇게 하다가 지치면 어떡하지? 라고는 걱정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시험이 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이 열정이 앞서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감당할 만한 믿음만큼 섬기는 것을 권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섬기고 하다가 지칠까봐 그런 걱정에서 나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능력보다 엄청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자매는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자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귀하고 또 강하게 더욱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섬김과 헌신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드로니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드로니고는요, 그 뜻은 승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에 언급되었던 이름입니다. 그는 아마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대핍박의 그때가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도 유대를 떠나서 로마로 갔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안드로니고는 로마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원어와 여러 가지 또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혈육으로 인한 친척이었을 것은 분명하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도 소개하면서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사실 성경이 등장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었겠죠.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복음 사역과 신앙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옥구를 치는 사람이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을 보면서 당시 많은 로마 교회 사람들은 큰 도전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런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받고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시기에 아마 복음을 듣고 돌이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 시간대에 안드로니고라는 이름은 등장합니다. 이미 뜨거운 믿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주를 향한 믿음은 여러분 처음 믿을 때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면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섬기는 로마 교회를 위해 선인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큽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샘솟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또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주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귀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 또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아가페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형인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은, 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뜻이 여러 개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입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것을 문장의 뉘앙스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유독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암블리아를 소개하면서 암블리아는 유독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다, 유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강대상에서 제가 유독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 그러면 예배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님은 뭐 저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무엇입니까? 그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교회 성도를 누가 보아도 인정될 만한, 누가 보아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암블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블리아가 어떻게 로마 교회를 섬기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암블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사실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최초의 카타콤이었던 도마틸라라고 하는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그 도마틸라라고 하는 묘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요, 이제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무덤들이 좀 이게 작은 무덤들이 있고 그리고 좀 회돈된 무덤들도 있지만 거기 유독 명확한 분묘가 따로 있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 보면은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분묘가 따로 이게 명확히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그걸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또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건 무엇일까요? 사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이제 죽게 되어지면요, 그 무덤에다가 이름을 새기는데 모든 풀네임, 모든 이름을 다 적어 놓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 세 가지 정도가 이게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불리우는 이름과 또 첫 이름이 있고요, 또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름을 다 모아줘서 그렇게 이름을 다 적어 놓는데, 이 암블리아라고 적혀져 있는 이 무덤에는요, 그냥 암블리아만 있어요. 또 암블리아라는 이 단어 자체는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이 암블리아는요, 사실 노예였고 그는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에서, 로마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고, 그는 죽어서도 그의 그 신앙과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자 했던 참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를 비롯한 초대교회에서는요,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할 만한 것,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블리아는 교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암블리아의 그 헌신과 성격이 너무나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암블리아를 받아들이고 노예 출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알지라도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리더십에 협력하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실까요?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우르바노는 왕실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도 노예는 노예죠. 근데 노예 중에서 왕실에서 일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다구는요, 이 단어는 스타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이름은 황실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바노와 이 스다구는요, 여러분, 함께 팀 사역을 했어요. 함께 소개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황실에서 일하던 노예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요, 여러분, 황실의 어떤 친척과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팀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너무도 그만큼 귀한 성숙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가진 재물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실 만큼 똑같이 너무도 귀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이 모아지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모아지고 또 매주에 우리의 예배 또 매 모임마다의 우리의 모습이 다 모아져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삶의 실천으로 다른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결국 그 말씀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뛰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에겐 또 어떤 이러한 사실은 귀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결국 전달되어지고 로마 교회는요, 더욱더 그 사랑과 섬긴 위에 탄탄한 복음과 열정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 풍성함, 사랑, 섬김, 말씀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상상하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시기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저하고 이제 뭐 교제하거나 또 대화를 할 때에 목사님, 그동안 예배를 이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참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게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은 그런 분들이 기대합니다. 빨리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였던 모든 것은 감사였고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함께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처럼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TV 틀면은 CGN TV라든가 C3 TV라든가 많은 인터넷 방송도 있죠. 얼마나 또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은혜를 또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일 수 있는 그때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섬김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는가, 또 위로가 되고 도전과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나는 살고 또 은혜를 끼치고 있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었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다사랑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섬기며 또 사랑하며 함께 할 것인지 상상하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다시 모였을 때에 집사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집사님, 뭔가 또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집사님, 뭔가 또 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러한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사랑 교회에 있는 너희들아, 자사랑 교회는 너희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누구 안수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칭찬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이요,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이 신앙을 지키고 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암블리아는 노예였고요, 우르바노도 황실의 노예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예의 처지와 같은, 사실은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편과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나는 뭔가 이렇게 드러낼 것이 없고 나는 보여줄 것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섬기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스다구와 같이요, 어떻게 왕족과 같은 지위와 존경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어떤 그런 권위와 어떤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섬기고 보다 더 낮아진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도전과 또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빨리 보고 싶습니다. 못 보는 이러한 시간에 서로 연락도 하시고 이런 서로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나라에 번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고통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보아도 참으로 대단한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이탈리아만 사망자 집계가, 그동안 집계가 거의 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요, 사실 초유의 상황으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방송 예배를 드린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각 교회마다요,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판단과 결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는요, 지난 몇 주 동안 영상 예배를 진행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들이 드리려고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스템이 부족하여서 그동안 영상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어려운 교회는요, 교회 존립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교회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부에서는 4월 6일 우리 학생들이 개학하는 그 날짜까지 총력을 다해서 앞으로 15주 한 보름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번지는 코로나19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라고 한 기술을 다 해보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더 일찍 이른 아침에 광명시청에 또 다녀갔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학생들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또 많은 그런 기업들과 모든 국민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국가와 국민에 협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6장에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 비추어졌는가, 어떤 존경과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그렇게 문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들에게 기억될지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웃들이 말하는 것이 다 참은 아닙니다. 다 진리는 아닙니다. 또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그들의 판단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고 또 두려움과 위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선교요, 또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섬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도 염려가 되고요. 등록하지 않은 예배에 동참하던 그런 가정들도 몇 가정이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어떻게 영상 예배 드린다고 연락도 할 수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재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전화위복으로 여러분 회복시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들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식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리더와 같은, 어느 곳에서도 믿음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만 같은 그 사람들도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스랑교회 성도들은요, 잘 견디고 다시 굳건하게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특별히 숙제 하나 드리려고 해요. 숙제가 뭐냐면요, 예배 드리시고 나서 오늘 중으로 우리 하나님 성도들 5명 이상, 몇 명이요? 5명 이상, 저희가 함께 뭐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서로 문안하면서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힘내시고요.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격려와 또 교제와 섬김이 또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할 때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 소중했던지, 한 사람 한 섬김과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너무너무 귀한지.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와 같은 사람, 오늘 암블리아 같은 사람, 오늘 우르바노와 같은 사람, 수다고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같이 부르면서요,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하나님, 저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박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박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박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암블리아와 또 우르바노와 수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형편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의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명은 모든 걸 주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흔들리지 않은 또 경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또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함께 예배의 그날에 함께 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옵니다. 주님 성령이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접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영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자들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헌신과 슬픔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로니고와 하나님 요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암블리아와 같은 사람 또 우르바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떤 삶에서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지 않는 하나님 본인의 삶을 붙이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스페이스를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보존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위로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과 또 전 세계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야 되는데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을까, 사망자는 얼마나 늘었을까, 그런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유럽도요, 미국도요, 지금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5,000명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고 각 교회도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은 무너져 내리고 각 직장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2주간 이 보름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개학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만 같습니다. 자영업은 무너져 내리고 각 직장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속히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보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이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가는 고통가는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주는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고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참으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고 또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큰 어려움이 속에 있으며 아프리카와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도 큰 위기에 있습니다. 남미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이탈리아 또 이란 여러분 스페인과 많은 또 프랑스와 많은 나라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참으로 많이 아픕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수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과 우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를 하나님 다시 회복의 하나님 그 땅으로 붙잡아 달라고 백신과 치료가 개발될수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그 눈물과 고통의 시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회개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손길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신과 치욕이 개발될 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또 미국과 또 남미와 아프리카와 또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와 모든 전 세계가 하나님 주의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사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 기대어 나가오니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고백과 눈물을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바로 회복의 놀라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력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접해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격려와 칭찬과 또 서로 간에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얼마나 귀한 사람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만났을 때에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서로 또 전화도 하고 연락하고 함께 하면서 함께 모일 그날을 또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해 주셔서 대한민국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져 내리는 이 자영업이 하나님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각 직장도 또 각 모든 상황들도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참으로 많이 아픕니다.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병성의 사토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힘을 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기도해야 되는 의무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